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천천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수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리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ong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잡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더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가 아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우리가 읽기는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지만 21장 전체 말씀을 우리 사순절 기간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묵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이 21장 전체 말씀은 예수님께서 30세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사역을 3년간 하신 후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마지막 일주일에 관한 기록입니다. 이 기록이 왜 중요하냐? 바로 이 마지막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의 연속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사역하였던 3년간의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의 총결산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주님의 사역의 클라이막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나사렛에서 사역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가르침들,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들은 물론 그 전에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또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이 모든 사역이 다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지만 이 마지막 부분에 이 일주일간은 그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로서의 궁극적인 어떤 목표, 우리에게 엑기스로 보여주는 그 어떤 사역들보다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이 21장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이고 가르침이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총체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 이제 마지막, 지금 마태복음 우리가 계속해서 새기도 시간에 또 여러분들 큐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읽어왔고 묵상해 왔습니다. 이제 이게 그 시간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21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들어가면서 이 단 한 주간 동안 연속적으로 그 일어난 네 가지 사건이 21장에 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우리 아까 함께 읽었던 21장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짐승을 파는 자들과 돈을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그 정화된 성전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아이들의 찬양을 듣게 되어지는 장면이 두 번째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은 바로 열매 없는 무화과에 대하여 우리 신앙 참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당시에 바리새인들, 대제사장, 그 장로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성전에서 병을 고치실 때에 도대체 그 근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이렇게 그 논쟁을 불릴 때 두 가지 비유의 말씀을 통하고 그래서 다치시고 그들에 대한 판을 선포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네 사건은 각각 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면서 일어난 연속적인 네 가지 사건이에요.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뭔가, 우리가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그리고 예수님 가운데 혹시 사역에 대한 분명한 흐름들을 이 연속적으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첫째로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어떻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계신가에 우리가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유대 땅은 BC 63년, 63년도 BC입니다. 63년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까지 근 100여 년 동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63년에 로마에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던 폼페이우스 황제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정말 그 유대 땅은 이제 자유의 땅이 아니었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강점을 당한 것처럼 정말 그 유대 백성들도 그 로마의 압제 아래서 큰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36년이었지만은 그들은 이 당시까지만 해도 100여 년입니다. 식민지 백성이 다 그렇듯이 유대의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일반 백성들은 그 로마 제국이 부과하는 과중한 세금, 인두세라든지 토지세, 관세, 통행세, 심지어 종교세까지 엄청난 세금에 시달릴 뿐만 아니고 또 세금을 걷는 세리들도 부당한 방법으로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매겨서 자기들도 착취를 하고 로마 황제에 갖다 바치는 그런 이중 삼중고에 시달렸던 때였습니다. 뿐만 아니고 그 당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에 로마 제국은 로마 군대를 거기에 주둔시켜가지고 반란의 조짐을 보이면은 아주 적극적이고 가차없는 그런 십자가의 형이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 십자가형 같은 잔혹한 어떤 그 방법으로 당시에 그 유대 백성들이 숨도 못 쉬게 그리고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이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때의 그 일경들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울면은 순사 온다 이랬어요. 예. 그 순사가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에 일본 경찰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얼마나 일본 경찰이 무서웠으면은 아이들이 때를 쓰고 울면은 순사 온다 이러면은 울음을 또 그칠 정도였어요. 로마도 이 유대 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이 식민지를 지배하고 있으니까 뭐 로마에 가면 별 볼일 없는 인간들이지만은 자기 식민지에 파견된 이 병사들은 그 식민지 백성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탄압하고 나쁜 짓을 저질러도 누가 간섭할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로마의 그 군사들이 함부로 백성들의 그 집에 강제로 착출을 해가지고 자기 숙소로 만들고 말이죠. 뿐만 아니고 로마 군대가 필요하면은 아무 것이나 가서 빼앗아서 그렇게 착취했습니다. 옛날에 뭐 일제시대 때도 여러분 잘 모르지만 그 전쟁한다고 저도 뭐 사실 잘 모르죠. 근데 그 부모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일제시대 때 전쟁했잖아요, 그때. 뭐 청일전쟁도 있고, 러일전쟁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 계속 전쟁하죠. 그러니까 전쟁 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사람들 집에 있는 소뚜껑, 무슨 뭐 하여튼 철이라는 철, 무슨 총알을 만들거나 대포를 만들기 위해서 철이라는 철을 싹 다 넣어갔대요. 그 로마 시대 때도 그 유대 백성들도 마찬가지 이런 억압과 착취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잘 아는 오늘도 우리 신앙 고백하면서 나온 이름 이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거든요. 근데 이 로마의 총독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 사람이 좀 어떤 사람인가,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최종적으로 승인한 총독이기 때문에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본디오 빌라도는
최악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본디오 빌라도가 엄청나게 잔혹했다 이런 것을 느끼긴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 로마의 총독, 유대 총독이 되었던 이 폰티우스 필레이토, 이 본디오 빌라도는요, 엄청나게 잔악하고 잔혹했던 인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뭐 이런 어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 뭐 어떤 의지하고 이제 하나님께 구약 유대교 하나님의 신앙이라도 좀 지킬 수 있었다 그러면은 현실적인 삶에서 조금이라도 위로도 받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로마 제국이 뭘 강요했습니까? 황제 숭배를 계속해서 강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마음대로 가질 수 없었던 시대였고 믿음조차 제대로 가지지 못하니까 천지 어디에 마음 들 곳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고 그야말로 최악의 그런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유대 땅에 오셨고 3년간의 그런 공생의 기간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입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또 유대교를 책임지고 있는 소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잘 아시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졌던 뭐 대제사장이라든지 무슨 서기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도 좀 시대가 그렇고 상황이 그러면은 뭔가 좀 정신을 차리고 그래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오히려 이들도 뭡니까? 로마의 권력과 결탁하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네? 친일파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불쌍한 정말 그 백성들 아무데도 기댈 것도 없는 그 백성들을 정말 위해서 희생을 하고 말이야. 그들을 위해서 뭔가 힘이 되어줘야 될 텐데 이들조차도 뭡니까? 율법주의 뒤집어 씌워서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이들은 뭡니까? 마치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이런 이야기나 해대고 다니고 말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성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성전 운영권을 누가 갖고 있었느냐? 이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성전 운영권을 갖고 있다면서 성전을 통해서 성전을 잘 운영하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성전에서 자기들의 이득을,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일들을 스승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유대 백성들은 어디에도 기댈 데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1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죠? 21장 12절 말씀에 이제 성전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거기에서 환전하는 사람, 비둘기를 파는 사람,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다 누가 이렇게 했느냐? 바로 그죠? 로마의 군인들도 아닙니다. 같은 동족 그리고 당시에 그 백성들을 위로해야 되고 힘을 줘야 될 이런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이 이런 짓을 서슴지 않고 했던 시절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정말 이 현실을 한 방에 뒤집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웅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그리고 이들은 구약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렇게 이 척박하고 이 고통받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자기들을 뭔가 자유와 해방을 줄 수 있는
영웅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이제 이 유대 백성들에게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네. 안으로는 자기 동족들에게 당하죠. 밖으로는 로마 군대에 압제당하죠. 이게 뭐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고난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가 가장 소위 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장 강렬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등장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등장했다는 뜻 아닙니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이제 뭐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말이죠. 막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이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 고통받고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야, 저분이면은 저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일 것이다.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줄 우리의 영웅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예루살렘 성을 입성을 할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면서 말이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나귀를 타고 가는데 사실 얼마나 좀 우스꽝스러워요. 그죠? 아니, 뭔가 좀 예루살렘 유대 땅을 뒤집을 만한 그런 어떤 영웅이면은 뭔가 화려한 백마를 타고 말이죠. 뭐 금을 휘두르며 가야 되는데 뭐 나귀 새끼를 타고 이러고 그 사실 보면은 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유대 백성들에게는 지금 뭐 나귀 새끼를 탔던 뭐 무슨 백마를 탔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 주둔하고 있는 우리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저 로마 군대를 막 몰아내고 그리고 또 우리를 괴롭히는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 저 대제사장들 다 성지 쓸어내고 어떻게 해서든 이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영웅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뭡니까? 뭐 나귀 새끼를 탔던 왜 예수님 나귀 새끼를 탔는지 알 필요도 없고 그저 들어가서 그 일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면서 뒤따르고 말이죠. 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는데 요즘 말로 하면 레드카펫을 깔아주고 말이죠. 예? 나뭇가지를 흔들고 말이죠. 이렇게 환영을 했다고요. 근데 이 환영이 결국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일주일 단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함성으로 바뀌게 되십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은 그 당시에 로마의 군대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또 유대 사회를 뒤집고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의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한 마지막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에 대한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에 대한 예언은 어디에 나오고 있습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게 되지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는 결국은 뭐예요? 어떤 영웅으로, 강력한 영웅으로 짠 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자,
어떻게 기록이 되죠?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이만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구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예, 이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무력으로 그 유대 땅을 정복시키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고 그야말로 겸손의 왕, 평화의 왕,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들의 모든 기대들을 다 거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진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장면을 통하여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나귀 새끼를 타고 온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이 기대하는 영웅이 아니다. 너희들이 기대하는 그런 유대 땅을 지금 로마의 군대들을 쫓아내고 내가 이 세상의 왕으로 영웅으로 온 자가 아니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믿고 사십니까? 혹시라도 이 유대 백성들처럼 뭔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나의 모든 이 세상의 그 어려움들과 이 세상의 내육적인 모든 것들, 욕망들과 이런 것들을 충족시킬 메시아인지 아니면은 정말 겸손한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모든 어둠의 권세들을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시고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유일한 구주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예수님을 따르는지 오늘 11절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첫 방문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 성전은 뭡니까? 성전에서 제사와 그다음에 그 속죄제와 절기와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행위가 바로 당시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타이중 동해대학의 루스 채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20세기의 현대 건축의 걸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바쁘긴 했지만은 그 걸작품에다가 뭐 이렇게 벽에다 기대가지고 사진도 한 장 찍고, 그리고 또 거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도 찍고 이랬는데, 바로 이 당시에 이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성전이 어마어마했다는 말씀이에요. 누가 지었느냐면은 헤롯 대왕이 지었습니다. 원래 헤롯 대왕은 그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가 임명한 유대 지역을 다스리라고 임명한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성전을 그렇게 지었느냐, 어떻게 해서든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 반란이나 이런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보이려고 아부성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정말 화려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그런 거대한 건축물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성전입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이 방문한 그 어마어마한 성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전상들이 소란이 넘쳐나고 있고
그 짐승들, 이 짐승들이 뭐냐면은 이제 그 성전에서 이제 희생제사를 드리잖아요. 예? 뭐 속죄제를 드린다, 희생제사를 드린다. 근데 그 당시는 다 중앙으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희생 제의를 해야 되니까 시골에 있는 사람,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이렇게 짐승을 끌고 오게 되어지면은 오다가 짐승이 뭐 가시에 찔리거나 어디에 뭐 받치거나 짐승이 흠이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짐승은 절대로 흠이 있으면 안 되거든. 네? 그래서 이런 그 율법주의가 있어가지고 옛날에 저 어릴 때에 신앙생활 할 때에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 뭐 여러분들이 뭐 11조를 드리든 뭐를 드리든 항상 장로님들이 빳빳한 새돈을 꼭 바꿔서 그렇게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그죠? 왜 저러시나 생각해보니까 어쨌든 이 구약의 전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절대 흠이 있으면 안 된다. 이 짐승도 그랬다 이 말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정신은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아니면 그런 율법을 지지 말아야 돼요? 그 각자가 알아서 판단하시고 각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뭔가 드릴 때는 그죠? 어디 그죠? 나 쓰다가 남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그죠?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꼭 얻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왜 짐승이 흠이 생기면 안 되니까 뭡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 돈을 들고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희생제물을 드릴 때 왜냐면 성전에 흠없는 거 다 갖다 놓는 거야. 흠없는 짐승들 갖다 놓는 거야. 그래가 돈 들고 와가지고 그 짐승을 사면은 흠이 안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걸로 제사를 드린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 양을 드리는데 뭐 그 당시 양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자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양 한 마리가 그 당시에 뭐 시가가 100만 원이다 칩시다. 그러면은 이것들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와가지고 300만 원, 400만 원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남은 돈을 누가 가져갑니까? 이 성전을 운영하는 이 사두개인들 이런 분들이 그걸 착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결국은 뭐예요? 환전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짐승 파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내 집을 그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바로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말이죠. 이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소란이 가라앉자 그 1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몸 불편한 자들은 치유를 받고 바로 그 환전상들을 쫓아내고 짐승의 상을 덮은 곳에 어린아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 그제? 그 자리. 바로 이 모습이 온전한 성전의 모습임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 마지막 일주일. 우리도 뭡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성전이 정말 제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지 성전이 진실로 치유와 구원과 자유와 회복과 찬양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은 단순한 하나의 건물로 그저 종교 집단의 하나의
장소로 그런 곳은 아닌지 예수님이 그것을 분명하게 마지막에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때 분노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감정이 상하거나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의 이득과 상충되어지는 일이 일어날 때 분노가 일어납니까? 아니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분노하십니까? 우리 마음이 성전되어 버렸잖아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도 그지? 이런 자기의 이익과 탐욕과 욕망과 자기의 감정이 살아있는 곳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사랑과 용서와 그리고 찬양과 온전한 예배가 살아있을 때 이게 진정한 성전이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 우리 소원가빛교회가 꼭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18절에 22절 말씀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 없는 신앙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건 성전 정화 사건이 일어났던 다음 날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잎이 돋아날 때 파괴라고 하는 작은 첫 열매까지 잎이 돋아날 때 보통 보면은 이제 잎이 돋아나고 그 잎이 이제 사라질 때 열매가 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무화과는요, 잎이 돋아날 때에 파괴라는 작은 열매가 첫 열매가 함께 열린답니다. 뭐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문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데 예수님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잎이 무성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저기에 열매도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열리니까. 이스라엘 무화과가. 근데 가까이 가보니까 없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잎사귀만 무성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우리 21장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예. 마태복음 21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디에 읽었냐 하면은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왜 그러냐? 잎사귀밖에 없었어. 뭐가 없었어? 열매가 없었어. 이 말씀을 왜 하시겠습니까? 이 마지막 일주일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결국은 열매 없는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 건물도 있고 복잡한 율법도 있고 화려한 교회도 있고 하지만은 그 속에 결국은 열매가 없다 그러면은 사랑이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열매가 없다면은 아무 쓸모가 없고 마른 나무 결국은 밖에 버려져 불태워지는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 그것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퍼포먼스였습니다. 나의 신앙의 변화와 순종과 사랑의 열매가 없는데 나는 무슨 큰 교회 어디를 다닌다. 무슨 유명한 교회를 다닌다. 뭐 나는 목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집사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이 넘어 20년이 넘어 아무 의미 없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닙니다. 열매지. 그 귀한 열매가 우리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맺혀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1장 23절 46절 말씀 보면요. 성전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따지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화요일 새벽 기도 때 이 말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리면 27절에 보면은 포도원을 가진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말합니다. 나가서 일해. 일하자. 이러니까 첫째 아들은 예 하고 안 갔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싫어요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묻죠. 어떤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랐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도 대답하실 수 있겠죠? 예 하고 안 간 사람이 있겠어요. 처음에는 싫다고 나중에 회개하고 간 사람이 있겠어요. 예수님 이 말씀을 왜 하셨겠습니까? 첫째는 이들에게 하신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들에게.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처음 받을 때는 예스 했다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니까 결국 첫째 아들인 거예요. 둘째는 누구냐면은 나옵니다. 충격적이죠.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자,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아주 충격적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 빨리 한번 찾아볼래요? 21장 31절. 예. 좋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세리와 창녀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이해가 되어집니까? 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세리와 창녀들의 나라입니까? 그들이 먼저 들어가게?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이들이 둘째 아들입니까?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뭘 했단 말입니까?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서 구원받았어요. 뭐 우리가 잘났어 대단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뭐야? 세리와 창녀들이에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의 거룩한 보혈의 피에 그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21장 마지막 네 번째 우리 신앙의 참 교훈으로 에피스로 우리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말씀 우리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입성을 통하여 마지막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네 가지 기준을 해 주셨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분이 아니에요. 나를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리스도인을 믿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둘째로 교회든 내 마음의 성전이든
우리 마음 가운데 썩고 부패한 것이 있으면 쫓아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요. 그리고 그 쫓아낸 그곳에 뭘 담아야 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찬양, 진정한 치유와 회복, 사랑,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열매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입만무성한 겉으로만 화려, 그 저주의 대상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어지고 증거되어 우리 소비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세상적인 자격이나 그런 수려한 어떤 외모, 무슨 종교생활, 혹은 어떤 직분, 목사기 때문에, 무슨 뭐 때문에, 무슨 신앙의 연수, 내가 먼저 믿었어, 의미 없다. 진실로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창녀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자기 고백, 회개와 그런 통회와 그런 자기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 정말 마지막 결론적인 이 가르침, 이 네 가지 우리 신앙의 확실한 기준, 이 기준을 사순절 기간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삶을 통해 순종하고 열매 맺고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소비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